기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부터요,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이제 신약에 나오는 기적들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계속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많이 우리는 사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요, 기적의 사건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믿으십니까? 자, 성경의 사건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이제 북한에서 나온 사람인데 북한에서 지금 4대째 신앙이 이어져 온 사람입니다. 그 이어져 온 분하고 탈북해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 그분하고 대담하는 대담을 잠깐 봤어요.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었어요. 당신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가 더 행복합니까? 하고 물었어요. 북한이 행복합니까? 한국이 행복합니까? 북한이 행복하대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한국으로 왔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자기가 지금이라도 당장 자기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대요.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싶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지하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한국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을 안 온답니다.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거기서 놀랐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는요, 그런 게 없대요. 이렇게 1년에 지하학교 성도들이요, 북한 보위부한테 잡혀가는 게 1년에 1명 아니면 2명씩 잡혀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잡혀 들어가면 멋진 고문을 받는데요. 그리고 나서 풀려 나오면 보통 며칠 안 가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럴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아버지가 저기 보위부에서 풀려서 나왔을 때 당신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럴 때 보람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보람을 느꼈냐? 하고 물어보니까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입에서 다른 사람 풀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도 안 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딱 자기에서 딱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잡혀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분명히 북한에서 예수 믿는 부분에 대해서 부모가 끝까지 부인 안 하고, 예수를 부인 안 하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어떻게 되냐? 자식들이 죽인다 할 때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애구라고 복구를 합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미 아이들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되면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 나도 죽는 걸 아는구나 하고요. 애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그 신앙이 4대째 이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신앙의 삶을 보이니까요, 신앙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요, 그들이 그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순수하게 그대로 4대째 지금 이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한에서 있는 이 남한 사람들을 하나도 그들은 부러워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기도하라, 그렇게
그들은 강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린 순수하게 우린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뭘 두려울 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뭘 부러울 게 뭐가 있느냐 이거. 우린 그대로 천국 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래요. 그러면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아프대요. 그것은 그 집사님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목회를 하는 목사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고 가면은 왜 이렇게 성경을 따져 묻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그거 갖고 토론하고 따져 묻고 캐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왜 자꾸 파냐 이거예요. 왜 자꾸 그거 갖고 논쟁을 삼느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요, 북한에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서는요 아주 린치를 강한데요. 손가락 하나씩 절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가락 끝이 아파요. 이것도 한꺼번에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조금 잘랐고 나중에 나오면 손가락 10개가 다 절단돼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육에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얼마 못 가서 그냥 견디지 못해서 몸이 쇠약하니까 죽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체 실험장에 보내버린대요. 저는 그때 그 북한 선교하는 모퉁이돌 선교에서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그 설교 가운데 나온 걸 제가 들었지만은요, 이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다시 얼마든지 북한에 들어가는 듯.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남쪽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자기 가족들, 자기 고모들, 자기 친척들은 전부 북한에 있답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다 끌어낼 수도 있는데도 그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키고 해나가는 게 훨씬 더 보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거기서 놀랐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데는요, 누군가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희생이 있고, 참 그걸 보면요,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톡입니다. 지역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교회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요, 그나마라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참 그거 보니까요, 숙연해지더라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사실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의 환경에 따라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흐름은 다르겠지만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자기들은 본다는 겁니다. 그 담대하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성령 주시는 위로를 자기들은 그곳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해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 성도들을 함께 우리가 섬기며 신앙생활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너무나 참 놀랍고 놀랍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실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사실은 이번에가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달력에도 보니까요 이번 주가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 크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다음 주라든 이번 주라든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핵심은 하나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고 달려나가는 신앙이에요. 뭘 보여줘야 돼요? 표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 입장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은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하나님이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게 하십니다. 더 창대케 하셔요. 근데 그 나중에 누구겠어요?
그 나중은요, 우리는 세대를 말하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녀 세대는요, 지금 뭐 합니까? 결혼 안 해요. 죄송하지만 미혼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도 몇 가지요, 원인을 거기에서 찾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자녀를 하려면 교육비가 많이 든대요. 힘이 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될 돈이 있으면 차라리 나를 위해서 쓰겠다 하는 부분들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경제력이나 이게 학력이 자꾸 좋아지면요, 이게 자기중심적으로 사람들이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는 원인과 이유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요, 어쨌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뭐 결혼하든 안 하든 뭐 그 차원을 떠나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내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절박한 심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적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도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기적의 마지막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를 믿으니라. 그를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권자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건 다른 말로 안 되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 때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절대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그 목적이 위로만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진짜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첫째는 뭡니까?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 거고. 셋째는 뭡니까? 천국 가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짜 최고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우리 믿음이 계속 장성해 가야 돼요. 믿음이 계속 장성해 가야 되는데, 이 장성한 믿음은 이 땅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겁니다. 예수를 주로 믿었다면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지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 갖고 기도 안 한대요. 이 남조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들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대요. 그걸 놓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그거 갖고 하니까 우리 기도의 주 대목이 그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얼마나 더 오래 살까? 이것 가지고 우리는 우리 기도의 주 제목이 되잖아요. 우리 기도를 딱 잡아보면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기도 좀 부탁할 때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달려갈 수 있도록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요, 기도 제목에 그런 게 잘 안 나와요. 그게 진짜인데요. 그게 정말 진짜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면 성령께서 그 순간 내 마음이 아픔을 왔을 때 위로해 주시는 거, 그 순간이에요. 그건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본질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고, 예수 잘 믿어서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잘 믿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아픈 마음, 아픈 심정을 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릴 때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를 격려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요,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해주시면서, 그러면서 자꾸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내 믿음의 그 한계선이 우리 그걸 넘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자꾸 자란다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광의 축복을 나만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 영광의 축복을 누구에게 우린 줘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남기고 간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뭐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게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가장 귀한 겁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업을 이루는 겁니까? 직장에서 내가 자꾸 승진하고 좋게 올라가고 자꾸 되는 겁니까? 무엇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겁니까? 내 자녀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 우린 자녀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자녀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요. 우리는 기도하시길 바라요. 지금은 내 자녀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 자녀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슴이 아프고 쓰라리지만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탕자 같은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요, 그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요 탕자의 생활에서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내 눈으로 내 자녀를 보게 되면 희망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 뭐 할까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내가 또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거기 자꾸 내가 빠지다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한 기도도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당장 물질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사업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건강의 문제가 자꾸 찾아오면요, 그게 자꾸 나를 더 괴롭히니까 그게 나에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자녀 기도하는 거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자녀들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게 남기고 갈 수 있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자녀에게 예수 전해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예수 믿게 해주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할 일은요 두 가지예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께서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기적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왜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려면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는 증거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증거를 가지고 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자녀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끌어당기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증거를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시라면 기적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업 잘 되게 사업 풀어지기 위해서 그냥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너무 차원이 낮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 삶의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1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여기에서요
핵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 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대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절은 뭡니까? 그를 믿으니라 이거예요. 이미 결론은 제가 11절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예요. 이걸 혼인집에 혼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집에 그 당시에 가장 그 혼인집을 즐겁게 하고 온 하객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제구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 혼인집에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집에는 혼례집에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근데 그게 갑자기 딱 떨어지면요, 참 주인 입장에서 입장도 곤란하고 흥도 다 깨져버리고 참 낭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부분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삶에요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찾아와요.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다 부족함에서 오는 게 문제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문제는 발생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포도주가 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심각성이죠. 심각한 문제가 그 속에 발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순간에는요, 그 혼례주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잘났는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의 기적도 우리는 바랄 수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뭘 우리는 고백해야 되자면,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걸요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 자식은요, 부모가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저거는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지가 잘해서 잘 산다 해갖고 관심도 안 둬요. 그런데 누가 불쌍히 여깁니까? 부족함이 있는 자식을 부모는 항상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슴에 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부족함이 있는 그 자식에게 부모 입장에서는 그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요, 그 부족함을 더 채워주려고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마음은 늘요, 노심초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함을 없는 내 자식을 어떻게 하면 부족함이 없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유, 저는 불쌍해서 어떡해.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저거 불쌍해서 어떡해. 그 생각이요,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요, 부족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지금 발생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여기서 볼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부족함이 많은 우리에게는요, 그게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딱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딱 부딪힐 때예요, 우리는 빨리 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감이 중요해요. 빨리요, 우리는 캐치한 게 중요합니다. 아, 지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부딪혔구나. 이거는 절망의 상황이 아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절망할 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 때라는 겁니다.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는 바로 이때입니다. 자, 그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옆에서요, 본 사람이 있어요.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목격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부탁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했지만요.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여기서 안다는 건 믿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를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에 절망이 올 때요, 하나님은요, 그 절망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을 나로 외롭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절망이 찾아올 때요, 그때 분명히 예수를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변에 있어요.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살아 움직이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에는 뭡니까? 예수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께만 나오라 이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절망만 하고 좌절만 하고 이제 끝났다 하고 내 부족한 그것에 우리가 얽매고 거기에서요 내가 사로잡히지 마시고 우리는 보세요.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 속에도 있어요. 성경 속에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요. 다른 교인들 가운데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그런 데는 눈을 안 돌려요? 왜 그런 데는 귀를 닫아요? 왜 그런 데는 관심을 안 둡니까? 관심을 더 주세요. 귀를 닫지 마시길 바라요.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은혜 세어보라 이거예요. 세어보세요. 여기서 마리아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먼저 체험한 사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에서 예수를 먼저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대로 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말씀 그대로 믿고 가면 돼요.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은 그거예요.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요 믿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거기다 내 생각을 여버려요. 거기다 내 판단을 또 엿버려요.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여버립니다.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에 쓴물이 단물이 됐잖아요. 거기다 나무 막대기 하나 던졌는데 쓴물이 단물이 된다? 그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나보고 명했다면 여러분들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어요? 그걸 그대로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하실게요? 아니, 저보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저 문제 갖고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뭔가 영감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 전해주면 그대로 순종하십니까? 그대로 순종하세요? 대부분 그대로 순종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겠죠.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웃기는 소리 같아요. 순종 안 해버리고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요, 순종한 사람은 경험 있고 체험이 있어요. 분명 그게 일어납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열심히 해서 물 6개 다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말하니까 채웠지? 그럼 물 떠서 있잖아요. 하객들에게 갖다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채웠을 때는 그 물은 그냥 물이에요. 그냥 물을 떠서 하객들한테 갖다 주니까 뭐니까 물이 뭘로 변했어요? 포도주로 변해버린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각지 못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을 뛰어넘어서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참 많습니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믿음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합리적인 게 뛰어넘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건 무엇입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의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한번 보세요. 소리 한번 질렀다고 무너집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으로는요, 그 돌멩이 갖다 던지고 폭탄 갖다 던지고 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무너질 건데, 그런데요, 우, 와 하고 소리 한번 질렀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우리가 많이 외우고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의 말씀 그대로요, 믿어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성경의 말씀을, 왜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자꾸 외우려고 합니까? 왜 자꾸 암송하려고 합니까? 암송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안다고, 성경 안 보고 내가 암송하고 입에서 줄줄줄 낸다고 그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암송은요, 믿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구절 만구절을요, 내가 이걸 다 암송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말씀이 한 구절이 나를요 끌어가지 못하고 나를 붙들지 못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구절을 알아요. 만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다 알아요. 다 이미 암송되어 있어요, 머릿속에. 중요한 게 뭡니까? 부정의 한 말씀도 나를 못 잡는데요. 내 생각을 못 잡아요. 내 감정을 못 잡아요. 나를 이끌지 못해요. 나를 붙들지 못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들지 못하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붙잡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예요. 말씀을 주시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속에 감동이 오면 그대로입니다. 하인처럼 그대로요,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기적을 보기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요, 내 생각 거기다 더하지 마세요. 내 판단도 더하지 마세요. 자꾸 더하는 순간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거 정말 먹지 말라 하더냐? 그거 먹으면 정말 죽는다 하더냐? 자꾸 사단이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럼 그 말 자꾸 들으면요, 곱씹으면 또 내 생각으로 곱씹으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잘못 들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어떻게 합니까? 먹어버려요. 그래서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4대째 이어오는 신앙이 그대로 하는 신앙입니다. 자기들은 그렇대요. 말씀을 그대로 받는데요, 해석은 안 한대요. 그냥 그대로래요. 야,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게 같이 대답하는 그 탈북자 목사님도요,
같이 대담하다 그런 거야. 나도 빨리 가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서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북한에 들으면 무서워요. 아니, 난 그쪽에서 어떻게 견뎌요? 그 핍박하는 내가 어떻게 견뎌요? 전 견딜 용기가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 니치가 가오면요. 아이고, 저는 입에서 줄줄이 붙을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뭐 기도했던 사람 누구 이름 다 불러가지고 다 끄집어낼 것 같아요. 저는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쫄려가지고요. 그냥 오줌이 줄줄줄 흐를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요. 자기는 다시 들어가고 싶대요. 왜 못 들어가느냐? 들어가고 싶으면 자기는 못 들어가는 남편하고 아이가 말려서 못 들어간답니다. 말려서 못 들어간다. 야, 그래서 그거 보고 그것도 하나님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가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는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북한의 4대째 순수한 신앙이 그대로 이어져 온답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기적을 원하신다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주신 감동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생각 다 하지도 마세요. 다른 생각 자꾸 사단은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물도운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야, 물을 떠줬는데 어떻게 그게 포도주가 됐냐? 포도주가, 물 떠온 거 사람한테 넘겨줄 때 그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비결이 있을 거야. 그 비결을 이야기해줘. 그 비결을 가르쳐줘. 막 계속 옆에서 달라붙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결을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비결이 없어요. 그냥 해보면 알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서 해보면 압니다. 이 물던 하인들은 알거든요. 순종해서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이걸요,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어떻게 서로 공유하냐면요, 신앙의 공유는, 믿음의 공유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요, 체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하면요, 체험한 사람은 다 이해를 합니다. 체험한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막 그냥 다 이해하고 서로 통합니다. 그런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어떻게 자꾸 물어요. 어떻게 물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 그냥 돼요. 그러면 체험한 사람, 맞아, 그냥 하면 돼, 이거예요. 그렇게 우리 체험해본 사람 알아요. 그냥 물 떠온 사람 알거든요. 그렇게 안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문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자꾸 믿어지게 하려고 아까 제가 막 그렇게 힘줘서 큰 소리를 이야기했지만요, 그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체험입니다. 체험을 소원했어요. 왜냐하면 체험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니까, 자꾸 말씀에 붙들리는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나한테 체험할 기회를 주셨구나. 전 모든 걸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한 말씀을 어디에서 붙였겠냐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함께해서 손으로 갖다 주신다, 이거. 하나님 이거 체험하라고 주신 거구나. 그 다음 천능하서 천지를 마시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이 문제를 주시고 이 어려움을 주셨구나,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을 주셨구나 하고요, 그렇게 자꾸요 받아들이고 체험을 사모했어요. 사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체험이 되는 겁니다. 체험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뭘 찾느냐면요, 어린아이가요, 정말 어린아이에게 최고로 어린아이가 사모하는 게 뭐겠습니까? 돈을 사모해요? 가전을 사모해요? 어린아이가 직장에서 잘 되는 걸 사모해요? 출세를 사모해요? 어린아이가 사모하는 거냐? 엄마 저밖에 없어요. 엄마 저 하나 딱 물리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배고프면 무조건 엄마 젖입니다.
젖은 성경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만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하면요, 말씀만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만 자꾸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 말씀이 꿀송이 같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내 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요, 성령은 우리에게요,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체험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도주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은요, 절대로 내가 뭐 신앙생활을 뭐 또 잘못해서,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자꾸 빠져먹고 어떻게 합니까? 자꾸 엉뚱한 데 가서 자꾸 육적으로 그냥 막 그런 데 가서 질퍽하게 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 당연하게 손 봐야죠. 하나님 그건 당연히 손 보십니다. 사랑을 하면 손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꼬밀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자꾸 그걸 제 문제하고 연결하지 마시고,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체험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분명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하고 짝하지 마시길 바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목사님이 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느 가서 뭐 땅을 사야 뭐 잘 된다고 세상에 뭐 무당인가 뭐 점쟁이 찾아가고 물어봤다는 그런 정말 영적 엄청난 큰 간음을 하는 그런 일들은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엄청난 영적 간음이에요. 그 사람은 목사 자격도 없습니다. 밥벌이를 하는 목사죠.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아니거든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내어놓고 차라리 사업하는 게 낫지. 땅 장사하는 게 훨씬 낫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10절 말씀에 보면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혼례를 할 때 이 당시 사람들의 풍습은 뭡니까? 처음에는 좋은 걸 냈다가 나중에는 나쁜 걸 내는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술 취하고 나면 이제는 사람들 흥에 겨우면은 이제는 다 그렇고 해서 그냥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좋은 포도주를 안 내는 거예요. 질을 낮은 걸 내놓는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왠습니까? 처음 먹은 포도주보다 지금이 더 좋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인생의 쓴맛 같은 것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시고 나면요, 그 쓴맛이 엄청난 단맛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요. 더 좋은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더 축복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자꾸요, 우리는 바라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민족 해방이 어디 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미래에 대한 미래는 내가 안다 이거예요.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혼례 잔치가 파장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흥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살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없느냐? 미래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 희망은 더 좋은 곳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 풍량 인하여 어떻게 합니까? 535장인가 보면은요,
더 빨리 갑니다. 그거 나오잖아요. 찬송가 가사 보면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찬송가 535장도 그렇고요. 그 풍량 이나에 더 빨리 갑니다. 그 535장이 아니네요.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렸. 몇 장이에요? 근데요, 535장도 찬송가 가사도 그래요. 어두운 후에 빛이 옵니다. 지금 내가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빛으로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바람 부는 하나님 잔잔하게 하고요. 소나기에 하나님 햇빛 나게 하시고 수가 오면 반드시 하나님 힘을 주시는요. 놀라운 기적을 갖다 주셔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갖다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요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이런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체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은요 현상입니다. 본질은 뭡니까? 진짜는 뭐냐면 예수 믿는 게 진짜입니다. 이런 현상, 예수 믿는 게 진짜입니다.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는 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를 잘 믿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듦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마음에 눌림이 찾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올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기적을 사모하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체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우리가 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리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리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리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의 기적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 더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